네, 제가 늘 설교할 때는 떨리는데 오늘도 떨리네요. 네. 이게 지금 확실히 무대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온 지 지금 4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이 떨림 현상이 없어지지 않네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이희경 전도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미얀마에서 온 생애를 바쳐 선교했던 분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죠. 제가 불과 몇 주 전 저녁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학생 시절 이신론과 회의론자였던 친구 이암스라는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신앙을 떠납니다. 어느 날 우연히 묵게 된 여관의 옆방에서 밤새도록 고통스럽게 신음하던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알고 보니 그 옆방에서 고통하던 사람이 자기 친구 이암스였던 것이죠. 친구의 비참한 죽음을 목격하며 다시 신앙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1812년 2월 앤 헤설튼이라는 자매와 만나 결혼하고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못해 곧장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있던 영국 선교사들과의 선교지 조정을 거쳐 1813년에 드디어 버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양곤에서 카렌족을 상대로 선교했습니다. 그 선교를 시작했죠. 버마를 식민지로 삼으려 했던 영국과 버마의 갈등 속에 1년 6개월간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처음 18년 동안 단 한 번의 휴가도 없이 버마의 무더위 아래서 땀을 흘렸습니다. 6년간 한 명의 회심자도 없었습니다. 고문과 투옥과 질병과 상실의 아픔을 견디며 그는 배가 떠날 때마다 당장 뛰어올라 집에 돌아가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버마에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 없었죠. 첫 번째 아내는 이분이 결혼을 3번이나 했어요. 아내들이 자꾸 이렇게 먼저 소천했기 때문에. 첫 번째 아내는 1826년 질병과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37의 나이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두 번째 아내 사라도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던 중 배 안에서 그만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1850년 아도니람 선교사 자신도 폐병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다가 버마에서 얼마 떠나지 못한 그 인도양의 벵골만에서 배 안에서 주님 품에 안기죠. 그리고 그대로 바다에 수장하게 됩니다. 24살의 젊은 나이에 그것도 이제 막 결혼한 신혼 때에 무엇이 저드슨을 인도로 또 거기서 버마로 보낸 것일까요? 2명의 아내와 자식들이 병으로 사고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 땅을 떠나지 못한 채 계속 그것에 머물며 복음을 전해야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 때문이었죠. 그 명령이 다른 사람을 향한 명령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죠.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남긴 가장 큰 명령은 무엇이고 그 명령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두 명령을 들라고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문화 명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선교 명령, 이 두 가지를 큰 명령으로 듭니다. 이 두 명령은 이 땅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붙들고 완수해야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에 도시 속의 그리스도인, 도시 속의 복음으로 꼽히는, 복음이 꼽히게 하는 그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설교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도시를 떠나 도시 밖에 다른 나라에도 여전히 복음은 꼽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선교 명령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인지, 그 명령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존재가 예수님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더 이상
단지 돈 한 푼 없는 가난한 설교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가난한 치료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저 멸시받고 버림당하고 고난을 겪고 귀여금을 받지 못하고 인생의 질고를 대신 지고 슬픔을 당하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시죠. 온 우주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런 제약이나 제한도 없는 완전한 권세를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이 자신이 지시한 갈릴리의 한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명령이 오늘 본문이죠.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경배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격으로 명령합니다. 그 명령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이 권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임되는 권세예요. 전도 곧 가서 제자를 삼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 자라게 하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악한 세력을 결박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하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리가 바로 전도와 선교의 현장인 것이죠. 복음은 신적 권위를 가진 참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9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이에요. 제자는 예수님의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선생님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제자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저에게 위대한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처럼 살지 못해서 제가 늘 죄송해요. 아무튼 참된 제자는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선생님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제자가 제자인 것이죠. 제가 어제 집에 갔더니 저희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 소꼬리 2개와 잣뼈를 보내셨대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아직도 저에게 그런 선생님을 제가 어떻게 따라가요? 그래서 저는 참된 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모든 민족을 그런 제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헬라어로 제자는 마세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를 삼다는 말은 마세튜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심되는 단어가 바로 이 마세튜오, 제자를 삼다라는 말이에요.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문장을 구성하는 동사가 비슷한 그 단어들 중에 제자를 삼고라는 말에만 명령형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주님이 강력한 명령으로 하신 얘기는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의 주안점이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는 말씀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가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에 있는 것이죠. 우리말은 제자로 삼고 이렇게 해서 약화되어 있지만 사실은 가장 주님이 강조하시는 포인트인 것이죠.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온 땅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민족을 예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은 오늘 선교사로 파송받는 우리 이희경 선교사님, 우리 이희경 전도사님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곧 교회를 향한 명령인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 이야기하지만 제가 1년 동안 청년들 설교했는데 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친구들 중에 목회하겠다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는데 아직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네. 뭐 제가 부족한 거겠죠.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곧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의 삶을 사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억지로 하니까 좀 그러네. 기쁨으로 바쁜데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의 삶을 사는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속으로 들어온 모든 민족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명령은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명령은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칠 때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따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가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이 세 가지 활동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죠.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세 가지 활동은 명령형 동사가 아니고 분사로 되어 있어요. participle이라는 분사 형태로 되어 있다고요. 먼저는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다, 여행하다 등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가스라는 말에 쓰인 분사는 구문론상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형 동사와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중급 헬라어를 쓰신 저자, 유명한 저자가 계세요. 웬만한 신학교에서 다 교재로 삼고 있는 그분이 직접 하신 얘기. 이 가라는 말과 제자 삼으라는 말이 동급이다. 명령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는 분사고 하나는 동사인데도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만큼 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두고 모든 민족에게로 가야 합니다. 요즘 같으면 멀리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차를 타고 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보내고 전하고 듣고 믿는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설명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의 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멀리 갈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사는 도시 속으로 들어온 민족에게로 가야 합니다. 옛날에는 멀리 있던 그 세계가 요즘은 우리 곁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이죠. 우리 곁에 다가온 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둘째는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기본적으로 푹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침례를 의미하죠. 이 베프티조라는 단어는 물에 훅 잠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를 삼는 세례는 결코 임의로 베풀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세례가 예수 믿는 사람을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는 세례인 것입니다. 더구나 성례, 곧 세례와 성찬은 교회의 3대 표지 중에 하나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는 자신의 구주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확실함을 공회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성육신과 십자가의 삶을 나도 살겠다는 거룩한 다짐이 그 속에 들어있죠. 교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어 봉사와 수고의 섬김의 의미를 다하겠다는 헌신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의 참제자로 교회의 진정한 일꾼으로 살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세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것도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들을 어떻게 가르쳐요?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순종하며 가르쳐야 다른 사람도 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가르치는 것이요.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의와 구원은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이웃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어 세운 영혼 구원의 공동체임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을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또 다른 예수의 제자로 길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뚝 서게 해야 합니다. 이런 선교적 사명에 헌신한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이 있죠.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것이죠. 결코 외롭게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에 헌신한 우리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우리와 언제나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의지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엄청 빠르게 하고 있죠. 뒤에 해야 될 2부 3부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랑 제가 약속했거든요. 같이 예배를 합치면서 다른 행사 때문에 여러분들 셀 모임이 방해받지 않게 하겠다. 제가 어떻게든 좀 지켜보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던 1990년대 중반 미얀마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호텔로 가는 길에 보았던 때묻지 않은 눈부신 태양빛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지금도 조금 작년에 가보니까 남아있더라고요. 그 당시 거리에는 온통 우리말로 청량리, 영등포, 뭐 이렇게 왕십리 이렇게 적힌 그 버스들이 뭐 줄지어 다녔어요. 그때. 지금도 몇 대 남아있더라고 보니까. 아웅산 테러가 일어난 곳이어서 내심 긴장감이 갔던 그곳 사람들은 친절하기가 이루 말로 닿을 수 없었어요. 때묻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식당에 술을 팔지 않는 식당은 처음 봤어요. 해외를 다니면서. 못 팔게 했어요. 신기하게도 그때 투숙했던 90년대 중반인데 그 미얀마에 있는 호텔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대단한 나라였어요. 상사 주전에게 부탁해 주일에 현지 교회를 찾아갔는데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했더니 뭘 물어보게 이 사람들이 데이빗 조 아시냐고, 데이빗 조 목사님 아시냐고 묻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이 아시냐고, 오살리 기도원 혹시 아냐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요.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렇게 묻더라고요. 약 25년의 세월을 지나 작년 우리는 그곳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곳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경 전도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저 뜻은 아도니람 선교사님이 선교했던 그 시대만큼 열악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미얀마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소수민족인 로힝마족에 대한 탄압으로 국제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의 그 노벨상을 박탈해야 한다고 작년에 한창 언론이 시끄러웠어요. 기독교인 비율이 5% 미만이고 전체 인구의 68%를 차지하는 버마족의 경우 0.2%만 기독교인이에요. 미전도 정적이죠. 다 불교를 믿는 불자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전도 정적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바로 버마, 미얀마, 바로 미얀마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버마족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이경 전도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2년 전 선교사의 꿈을 안고 우리 교회로 왔죠. 제가 2년간 열심히 사역해라. 그러면 교회의 이름으로 보낸다. 목사의 이름으로 보내면 불안하잖아요. 교회의 이름으로 보내면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의 이름으로 가야 한다. 교회에서 보낸다. 열심히 사역해라. 그래서 2년 전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이제 잘 준비된 주님의 딸을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땅으로 우리가 보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그 명령에 우리가 함께 순종합니다. 우리는 미얀마 땅에 교회를 헌당하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을 짓게 되는 그런 날들을 꿈꿉니다. 우리가 빚진 대로 빚을 갚는, 복음의 빚을 갚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더 많은 선교사를 미얀마에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막 씨를 뿌리려는 순간인 것입니다.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복음사에게 헌신하는 주의 딸을 통해 많은 미얀마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딸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늘 주님의 딸을 기억하며 위에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딸처럼 주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해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꿈이 성취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 따라 주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그래서 가서 세례를 베풀고 주여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그 일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일에 하나님 용사로 주의 딸을 보냅니다. 주님 친히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역사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